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주보에 나온 대로 80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16절과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다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같이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위복, 말 그대로 화가 복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997년 IMF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생했던 그 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997년 IMF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줄줄이 도산하고 수많은 실직자들이 당시에 생겨났었습니다. 덕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역사적인 민족적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과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IMF로부터 빌린 자금들을 얼마나 최대한 빨리 조기 상환하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해서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는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뉴 밀레니엄 새 세기를 앞두고 새 시대를 새 천년을 앞두고 수많은 IT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무려 3년이나 조기 IMF 빌린 돈들을 상환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오히려 더 탄탄하게 가파르게 끊임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화위복, 말 그대로 위기라는 외환위기라는 화를 잘 극복하여 복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세웠고 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을 통해서 또 한류 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상은 여전히 드높아지고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수많은 위기들, 환난들을 맞게 됩니다.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와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또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혹은 타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전화위복의 위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안정이 와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림 없이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이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내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인내 그 자체의 아이콘이 됩니다. 심지어 신약의 야고보서의 5장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할 만큼 인내 후에 정말 몇 갑절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전화위복의 아이콘 바로 욥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인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가 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에게 내었던 환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몇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욥이 그의 세 친구인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왔던 고난을 거두시고 몇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빌닷과 소바 엘리바스가 욥이 환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닷과 소바 엘리바스와 욥이 서로 한 이야기를 욥기에서 보면 빌닷과 소바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 부분도 있었으나 욥이 왜 그런 환난을 당한지에서 눈꼽만큼도 알지 못한 채 욥을 오히려 책망하고 상처 주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욥의 세 친구인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가 욥을 박해하기 위해서 욥을 나무라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욥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욥을 박해하는 위치에 그만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욥기의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은 다 찾아옵니다. 크던 작든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을 당한 사람은 그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이 빨리 그에게서 지나가고 쨍하고 했던 그 기쁨의 날이 다시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극복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내를 또 요구를 하지요. 욥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세 친구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인성과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실 거라는 사실을 욥은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붙드실 거라는 이 고난을 거둬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사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욥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바로 욥의 마음이자 욥의 믿음이고 그 믿음과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마음과 믿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로 비난을 받은 행동을 하는 그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세상의 불신자들이 도리어 우리를 염려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인 세상의 불신자들이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안타까워할 때 참으로 그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대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 주변의 이웃이 잔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기도와 솔로몬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9절에서 12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부귀 명화도 재물의 축적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죽게 해주십시오 난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사촌형인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그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탄탄한 기반 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던 솔로몬. 그러나 욥은 우스 땅에서 정말 부자였으면 틀림이 없으나 그가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아무래도 욥에 비해서는 덜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만은 구했지만 그 지혜는 결국 누구를 위한 지혜였나요? 솔로몬 자신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했지만 결국 솔로몬 자신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책망도 많이 했던 그 세 친구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에게서 고난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기도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의로웠던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을 거두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욥이 그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믿음과 자세를 보시고 전화의 복의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전화위복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전화위복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제가 다시 말해서 전화위복의 은혜는 내가 살아있는 나는 오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전화위복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립니다.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잘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은혜가 온 것이다 라고 자신을 공로로 그 전화위복의 은혜를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공로를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전화위복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나은 전화위복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머지 11절에서부터 17절을 예용을 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주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고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결이, 암나귀 1,000을 주셨고 아들 7에 딸 3을 주었는데 여미와 그시와 게리나뿐이란 딸을 주셨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알단 여자가 없었고 오다비드처럼 기업을 주었는데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형제들이 방금 본문처럼 욥의 지하에서 그를 위로하고 선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에 더 복을 주셨고 자녀들의 복도 같이 주셨습니다. 욥의 태도는 고난을 겪기 전에도 이 고난 이후에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그는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부 지역을 가시면요, 자동차로 유명한 일명 자동차의 도시로 불리는 디트로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에 사는 어느 한인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마 백화점 같은 곳에 아마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볼일 보시고 뭐 사실 물건 사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차를 빼시는데 그만 옆 차를 좀 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도 주차되어 있는 차였고 하필 또 연락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2년 반을 유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동차에 연락처를 올려놓습니다. 근데요, 미국 사람들 자동차에 연락처 안 올려놓습니다. 그냥 가요. 워낙 땅이 넓고 주차할 곳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장로님이 긁고 지나갔던 차에도 연락처가 없었던 겁니다. 핸드폰 번호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이제 뺑소니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종이를 하나 꺼내서 펜을 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차를 모르고 나오다가 긁었는데 지금 연락처도 없으시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 연락처를 두고 이렇게 갑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다 보험 처리해서 사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전화가 옵니다. 그 차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차주다라고 전화를 이 장로님이 받으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만나서 보험사 불러서 차 사고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연락처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와이퍼 사이에 끼워서 제가 쓰고 간 대로 제가 제 보험으로 그 사고 처리 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너그러이 용서 바랍니다. 뭐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나는 이 나라 미국에 아직도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례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당신 집 주소 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사는 집 주소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장 가까운 그 대리점에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 차 아무거나 새 차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차를 긁고 간 그 차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유명한 포드 자동차 회장의 그 손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가해자인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내 정성이니까 무시하지 마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포드 자동차 대리점에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자동차 가져가시라고, 새거도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차를 실제로 그 장로님이 그분 집, 미국에 사시던 디트로이트의 집 근처에 있는 그 포드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오셨는데 그 차가 아마 경차급의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한테 또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차 많이 놔두고 왜 그 경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도 돼요. 저기 제일 좋은 자동차 그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도 돼요. 가장 좋은 세단. 지금은 없어진 이제 에쿠스급의 차,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대리점에 다시 그 차는 그 경차는 반납하고 그 가장 좋은 세단, 그거를 승용차를 이 장로님이 가지고 가셨대요. 그랬더니 한인 사무에 소문이 나서 다 이랬답니다. 우리도 차 끌고 차 하면 새로 바꾸자. 아주 드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전화위복에 좋은 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행동이, 그 장로님이 하신 행동이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셨습니다. 욥의 가족들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셨고요. 갑전이나 더 많은 물질의 복으로 주님께서 욥을 위로하셨고, 고난이 시작되자 죽었던 자녀들 대신해서 10명의 자녀들, 아들 7에 딸 3, 여미마 그시아 게덴 합복을 주시면서 또한 자녀를 새롭게 복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가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셨고요. 그가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두고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투자를 하다가 결국 정작 본인은 노년의 가난으로 정말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모든 것이 잃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노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노년일수록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욥의 인생이 그렇게 전화위복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전화위복의 은혜가 더 크게 진심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욥은 자손의 장수, 그리고 자손과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 자손 4대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당시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이래로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래로 야곱의 향년이 14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약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110세 남짓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40년을 환란이 끝난 이후에 더 살았다. 140세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환란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오래 살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수는 끊어지느니라. 이후에 욥이 어떠한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40년 더 살면서 늙어서 나이 차서 죽었다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아서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게 오래 장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자손 4대를 보았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에 토시 하나 틀리고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자손의 번성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결혼도 잘 하지 않고 그나마 결혼한 얼마 안 되는 수의 분들도 자녀를 거의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참 아기 우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꼴찌고 또 인구가 점점 자연 감소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손이 번성한 것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 세대분들은요 정말 자녀를 많이 낳으셨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만 한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전주시 임영대군파인데 내가 전주시 광평대군파 몇 대 손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신 분들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죠. 조선 왕족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순종 이처까지 27명의 왕 중에 본부인인 중전의 세계에서 나왔던 왕자들과 공주들을 제외하고 후궁들에게서 나왔던 왕자들과 옹주들을 다 합쳐서 평균 자녀 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몇 명이 나왔는가 하면요 9.5명이 나왔어요. 9.5명.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많이 낳으셨죠. 본부인인 중전 외에도 후궁들이 그 후처였던 이제 후궁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낳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에 중독돼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바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동일한 복을 그대로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자녀가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욥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자녀의 번성의 복을 그대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정도가 이제 거의 돼가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이제 의료진들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들, 예를 들면 경찰들, 교사 이런 분들 한해서만 지금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요양보호사들, 그래서 아직 전 국민에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있으면 이제 전 국민 접종을 하겠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곧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나왔고 곧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성전이 코로나 종식 이후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